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싸움 끝나고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께서 주실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심히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두고 섰사오니 홀로 드시면 아무 유익이 없으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니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서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직업이 뭘까요? 어디일까요?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직업이 시인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반면에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은 국회의원. 그래서 국회의원이 연봉이 1억 4천만 원인데 시인은 연봉이 1,000만 원. 그래서 국회의원이 14배나 더 많이 받는다고 이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런 통계 보면서 국회의원이 정말 시인들보다 14배나 가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최근에 보니까 국회의원 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봉만 보면 좀 굉장히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시인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나 자괴감이나 이런 것이 들고 괜히 내가 시인했다 이런 후회마저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법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이 시를 만드는 것도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시인의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시인의 꿈을 접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독일 시인 라이너 마레 릴케가 쓴 젊은 시인에게 쓴 편지라는 책을 읽고 마음을 거뒀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인이 되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물어봅니다. 당신에겐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가서 당신에게 시를 쓰도록 명하는 그 근거를 캐보십시오. 그 근거가 당신의 심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뿌리를 뻗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글을 쓸 수 없게 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시를 꼭 써야 하는가? 만약 이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이 질문에 당신이 정말 나는 써야만 해 라는 강력하고도 짤막한 말로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을 이 필연성에 근거해서 만들어 가십시오. 혹시 바깥에로부터 무슨 보상이 올까 하는 그런 물음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시인이 된다는 게 그저 한때의 감성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다 던져야 되고, 심지어는 내가 시인이 되지 못하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 일어나도 절박함을 가져야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시에 대해서 그런 절박함까지는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독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인들이 만약에 이런 절박함, 나는 시를 쓰지 않으면 나의 존재 가치는 없는 거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이런 마음이 사라진다면 연봉을 보면 다른 직업을 택할 걸 내가 잘못 살아나 하는 그런 후회나 또 불평이나 이런 자괴감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펴보는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시인도 이런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참 선을 베푸신 분이다.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주변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돌봐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산다고 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의롭게 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이 임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여러 가지 고난과 재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것이 뭐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며 허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온 게 맞나? 내가 헛되이 살아온 게 아닌가? 오늘 7상 13절은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다. 참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선하게 산다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오히려 재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에 악인들은 어떤가?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남을 등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악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연봉이 14배가 됩니다. 호의호식하고 잘만 살아가는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대대손손 그 부귀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찾아보니까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악인들이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야. 참 하나님은 악인에게 벌을 내시는 분이야. 이 권선징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세상에 이 권선징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드문 일이 아니고 아삽도 이런 것을 보면 마음에 참 이게 뭐지 하는 허탈감을 가졌던 것처럼 사실은 의롭게 산 욥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어느 한 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비일비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던 욥은 하루아침에 재앙을 통해서 모든 걸 잃어버렸고 건강마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욥기서 21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내가 그들을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보기에 악인들이 오히려 장수하고 잘되고 부귀영화를 대대손손 누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악인의 집에 있는 짐승들마저도 평안하게 새끼를 잘 낳으면서 아주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게 맞나? 중국에 보면 하늘에 눈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하늘에 눈이 있어서 이것을 본다면 어떻게 악인이 잘되고 선한 이들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늘에 눈이 있다면 악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당장 징벌을 내려 오를 것 같은데 현실은 악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시인 아삽은 시험에 들게 되고 자기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살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차라리 저 악인들처럼 사는 게 옳은 게 아니라 내가 저 악인들처럼 좀 한눈 감고 저 좀 타협도 하고 적당히 그냥 못 본 척 하면서 이렇게 살면 그게 더 나은 게 아닐까? 여러분 신앙과 삶이 변질되는 게 한순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들면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별일이 없네. 이제 차라리 나도 악인들처럼 내가 사는 게 옳을 것 같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에 따라서 변질의 길을 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모르게 악인들의 삶이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악인들의 그 모습, 형통한 모습을 질투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살아온 이 가치관, 내가 살아온 신앙, 이게 과연 나한테 무슨 얘기인가 하는 회의가 들면 악인들처럼 똑같이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아삽도 바로 이런 유혹에 빠졌습니다. 15절 보니까 내가 만약 스스로 이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낙행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지, 나도 돈 모으고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마음이 편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죄를 짓고 내가 살아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와 내가 현실에 부닥치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서로 충돌하면서 아삽이 괴로워 견디지 못하게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여기 73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생각한지는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참 이 마음이 여린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마음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또 고통이 되었다. 근데 이 문제를 과연 그러면 아삽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며 있다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던 겁니다. 지금 아삽이 괴로워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이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서 그것만 보니까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잘 돼? 어떻게 나는 이렇게 괴로워? 이러면서 내 문제에 매여가지고 다른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괴로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이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니까 과연 그 악인들의 형통이 언제까지일까? 하나님은 이 악인들의 형통을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보기에는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 게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대대적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 그들은 너무나 위태롭고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평안하고 형통해 보이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씩 둘씩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의 싫어하는 일을 함으로 해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두니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시면 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보기엔 너무나 견고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는 위태로운 기초 속에 지금 살고 있구나, 하루하루가 정말 위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혼이 파멸하게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누리고 있는 영화와 평안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어쩌면 일장 춘몽에 불과한 그런 것들인데 그것에 매어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달라 보였다는 것을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악인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시인 중에 안도현 시인이 시를 읽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를 읽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이 안도현 시인은 자신이 시를 쓸 때 언제나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물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서 시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 내가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사람, 상대방이 나를 볼 때 나의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를 읽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현상이지만 그것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그것을 보게 함으로 내 자신의 본질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래서 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안도현 시인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있죠. 연탄재. 그 본래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는 제목입니다. 한번 짧으니까 소개하면 그렇죠. 너에게 묻는다는 제목. 안도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탄재 발로 채이면서 있는데 연탄재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야, 나는 그래도 한때 뜨겁게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런 존재인데 너는 어떻게 그게 한 번이라도 살아가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사물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시각이 달라지면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작은 좁쌀 같은 문제에 매여 있다 보니까 그저 원망이 들고 내가 잘못했다는 그런 후회가 들고 이러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특별히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계가 아닌 보다 더 넓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원의 세계 속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워가지고 여기에 발버둥 치고 괴로워하고 이런데 참 이게 얼마나 우매무지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아삽은 내가 참 짐승이었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연습 보시고 제가 찾은 본문 연습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삽이라는 시인은 나는 주님 앞에 짐승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짐승처럼 앞에 있는 먹을 것 있으면 그것으로 다 된 줄 알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아 정말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고 먹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는 것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영혼을 가진 고귀한 존재가 영원한 세계를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이 급급한 현실의 문제, 먹는 문제에 급급하다는 그 사면 내가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내가 당장 이 먹을 것을 위해서 내 영혼을 팔고 영원한 삶을 포기한다. 나는 짐승과 무엇이다. 나는 주님의 짐승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변질되는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저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이익이나 눈앞의 유익만 보면 뭐 앞일을 누가 했어? 정말 나 한번 눈을 감으면 되는 것인데 라고 하며 우리는 변질될 수 있습니다. 아삽도 자칫하면 변질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내가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했으나 따라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옷을 붙드셨구나. 나의 그 영혼을 지켜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아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삽은 이 땅의 문제뿐 아니라 하늘의 문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와 함께 사모리옵나이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늘에 가도 나에게는 당신밖에 없어. 땅에서도 당신만 계셔주시면 그에게 그에서 무엇을 더 바라리까? 아삽은 이제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속상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정말 주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각이 달라져서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삽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근시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급급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땅뿐 아니라 저 멀리 현재뿐 아니라 영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땅의 것들뿐 아니라 하늘의 것들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에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두지만 바둑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앞의 수를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가 라고 합니다. 이창호 구단은 심지어 앞의 수를 100수까지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고수가 두는 이 수를 하수는 왜 저렇게 둘까 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있어도 고수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수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과 멀리 하늘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연봉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다고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려움으로 가득합니다. 21절 보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이시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은 계속해서 찾아오고 끝이 없습니다. 육체도 마음도 시들어가고 쇠약해져 갑니다. 환경은 갈수록 더 열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이 좋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해지든 강건해지든 이제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반석이시고 내가 받을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악인들의 길을 내가 따라가야겠다, 부러워하며 따라갈 그런 생각은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27절 왜냐하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신다. 그 결국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문제가 또 많고 어떤 문제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고 다 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인의 끝은 멸망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올바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보리라. 내가 주여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하리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한 걸음 더 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멀어진다면 그만큼 복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만큼 그 자체가 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자신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의 은 안에 머무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멀어진다면 그 자체가 화가 되고 그 자체가 복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이제 아삽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매대에서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모든 행동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먼저 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되심을 알 때에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 아직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저게 살아가는 게 더 옳지 않은가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아삽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드디어 하나 분명한 하나님 복이시다.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것을 깊이 깨닫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야 할 것은 악인들의 형통함이 아니라
의인들의 고난과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5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이 땅의 것들로 빼앗겨서 헛된 길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띄었습니다면 우리는 아삭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작은 문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한 발짝 내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것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띄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정교하고 정밀하게 통치하시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에게 최선을 다해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